오늘은 2월 11일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나흘 동안 죽어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일러 바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하며 힘 있는 자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반응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에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한 사람이 왕이 탄생된 것처럼, 리더가 탄생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로마가 가만히 있겠느냐? 다시 쳐들어와서 다시 이 땅을 빼앗아 갈 것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들 다 빼앗길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들도 다 빼앗길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걱정할까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빼앗기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소유라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예수를 믿기가 힘들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 이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 아니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돈을 너무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건 저주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노니.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이 얘기를 듣고 한마디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온 민족이 다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살아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자 이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예수가 없어지면 백성들이 그들을 따를 수가 없고, 그럼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들도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희생양으로 온 민족을 구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살해할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벌어지죠. 가야바가 주장한 건 정치적 목적이지만 그 가야바의 주장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더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의 그런 술수와 속임수와 철저한 악한 계획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완성하시는 걸 보게 돼요. 똑같은 한 사람의 희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권과 우리를 통한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꾸 이그러지고 자꾸 얽혀매어지고
실패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이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로 완성해 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때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에게 나가지 않아요. 유대로 나가지 않고 빈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지역에서 머물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도망 다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도망 다닌 겁니다. 피한 겁니다. 그러면 왜 도망갔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돌아가셨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복음이 다 전파되지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깐 피신하신 것이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도냐면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사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왔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나중에 극복되어질 것이고 나중에 선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늘 염두에 두고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6절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공모를 하고 모의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곧 있으면 명절이 다가온다. 다른 말로 6월절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6월절이 오면 그때 그 예수도 예루살렘으로 올 거 아니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든 잡으면 될 거 아니냐? 잡아서 죽이자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죽일 날을 6월절로 디데이로 잡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저에겐 충격인데요. 왜냐하면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사건. 마지막이 10번째 재앙 뭡니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갔다. 거긴 죽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죽었다. 이게 6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그걸 기념하여 최대 명절로 지키는 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한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한 절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누가? 대제사장들이, 누가? 서기관들이, 누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종교인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리더들이죠.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속마음은 뭐예요? 누굴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겉으로 거룩해 보인다고 거룩일까요? 겉으로 지위가 높으니까 경건한 걸까요? 아니에요. 중심이 거룩해야 돼요. 마음이 경건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려고 생각해요.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해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겉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